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새해 일을 행하시고 나타내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과 기대가 가득한 때인데요. 2025년 더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선교 미디어 CGN의 개국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더 많은 사랑과 기도 부탁드리고요. 20주년 특별 기획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 신년 첫 게스트를 모셔볼 텐데요. CGN의 얼굴, 앰버서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분이 나오셨습니다. 아마 반포대교 오가시는 분들은 이분의 한박 웃음을 매일 보셨을 텐데요. 한국으로 미국으로 정말 바쁘게 활동하시는 청년뿐 아니라 중년들에게도 할 수 있다는 비전과 꿈을 품게 해주시는 분이죠. 프로골퍼 최경주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장로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새해 첫 게스트로 와주셔서 정말 너무 좋네요. 너무 영광입니다. 네, 저희 성도님들께 새해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경주입니다. 제가 벌써 미국 떠난 지도 그건 한 26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늘 기도로 멀리서 새벽부터 중계를 통해서 응원해 주신 많은 팬도 있지만 특히 우리 CGN 식구들의 중보기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갚을 길이 없습니다. 2025년 우리 많은 어머. 플레이 하시는 거 보면 정말 우리가 그런 표현 하잖아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정말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플레이 하시는 우리 장로님이신데 첫인사부터 자, 생중계 아니라 다행이네. 이어서 해주세요. 네.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2025년도 정말 하나님의 그런 큰 기적이 일어날 줄 믿고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과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이 정말 많은 일들이 나타나서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2025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여기 지금 뭐 이렇게 이력을 수상 이력, 우승 이력을 좀 적어주셨는데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PGA에 진출한 최초의 한국 선수시고요. 그리고 10년 연속으로 출전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 프로 골프 리그죠. KPGA 최다 우승자. 그리고 작년에도 KPGA 최고령 우승. 그리고 PGA 시니어 리그라고 이제 만 50세 이상 되는 분들만 참여할 수 있는 그 리그에서 또 우승. 네. 아니 세상에 이 대단하신 분이, 이 엄청나신 분이 우리 CGN 로고가 딱 박혀 있는 옷을 입고 플레이하시는 거 보면서 너무 제가 CGN의 가족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 번은 선수도 우승하면 이제 트로피를 이렇게 이제 들으라고 해요. 근데 어떤 기자분들은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그래요. 근데 이렇게 들으면 CGN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모르죠, 마음을. 근데 여기 CGN이 딱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센스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사랑이죠. 너무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시골 가면 품앗이라고 받으면 이렇게 다시 해주는 풍습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give and take예요. 내가 이제 드릴 때가 된 거죠, 이제. 그래서 그게 뭐가 좋을까. 그러다가 어느 목사님과 막 저런 얘기 하다가 나는 어느 친구가 너무 좋아. 이유 없이 좋아.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국동방송을 등에다 달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군요. 저도 이제
왼쪽은 사실 우리가 이제 여기 세상에서 보면 가장 돈을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자리예요. 메인 스폰서. 메인 스폰서가 이제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그런 이제 기업 참여로 이제 홍보나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날 그 말씀 딱 듣고 그럼 난 CGN 달겠다고. 그래갖고 그날부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새로 시작은 이제 작년이죠. 네. 작년 연초에 이제 CGN을 달고. 근데 달기 전에 옷을 이제 먼저 봤잖아요. 네. 이제 2003년 겨울이죠. 옷을 딱 입었는데 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CGN 달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니까 거룩함이기도 하고 정말 엄청난 부담감이기도 하고 과연 내가 이게 달 수 있는 나의 그런 마음의 자세나 내 행동이나 내 생활이나 신앙적이나 영적이나 이런 게 과연 이게 맞나. 그동안 나를 봐왔던 사람들이 지가 뭐라고 CGN 달고 나와서 이러진 않나. 이게 굉장한 갈등이 아닌 이게 영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기도 한데 욕심이니까. 어떤 육체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나.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달고 나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걱정 마세요. 그거는 거룩한 부담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중보하니까 걱정 말고 하시라. 그래서 이제 2024년도 하와이 대회 때부터 옷을 다 입었죠. 근데 입으니까 어떤 선수들은 관심 있는 선수들은 CGN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미국 애들은 나에 대해 잘 모르니까 CGN은 크리스천 글로벌 네트워크라고 한다. 그래서 친구들이 찾아보는 거야. CGN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디어 선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넌 크리스천들은 관심도 없고 그나마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우리 투어에도. 그 친구들이 KJ는 정말 좋은 일 한다. 그리고 격려도 해주고. 그래서 힘을 받았고 그 힘을 받아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저는 한국의 최고령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SK텔레콤을 통해서 최고령 우승이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리고 아시아 선수 처음으로 또 시니어 오픈도 이겼고 이거는 CGN의 어떤 뒤에서 정말 기도로 목사님들의 기도로 성도님들의 기도로 이게 중보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졌다 저는 믿는 거죠. 제가 안 그래도 방금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5월에 KPGA 최고령 우승과 PGA 시니어 투어를 제패하고 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신 비결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중보기도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이제 기도로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육으로서는 이제 저도 한때는 뭐 미국 살다 보니까 식사할 때 와인 정도 시합 끝나면 갈증 해소로 맥주 한 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을 쭉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해서 되나 운동선수가 과연 이것이 맞나 그런 어떤 마음이 와서 중간에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거를 극복하는 데는 뭔가 다짐이 필요하겠다. 근데 그 다짐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누군가의 어떤 권고도 있어야 되고 그거를 말하는 사람의 어떤 그 영적인 상태도 있어야 되고 권위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집사람이 당신이 이렇게 지금 가면은 이게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한번 단호하게 결단하면 어때? 그러고 이제 기도를 제가 해본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문득 내가 죽어서 하나님한테 갔을 때 내가 너 멀쩡한 몸을 줬는데 너 세상에 살면서 네 몸을 이렇게 혹사시켜서 왔니? 라고 하는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그래서 바로 그날부로 이제 4년 전 정도 돼요. 그래서 그날부로 기도한 이후에 바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미국의 칵테일 시간이라 해가지고 꼭 메인 그 이벤트 하기 전에 다 서가지고 뭐 이제 와인도 한잔하고 네. 샴페인도 한잔하고 이런 그런 문화죠, 문화. 네. 그런데도 이제 저는 이제 물 들고 다니고 아 이거는 진토닉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들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고 뭐 이렇게 건배할 때도 그냥 물 들고 하고 이게 이제 하면서 점점점 그게 마음이 이제 견고하게 쌓여지면서 이 몸 상태가 이제 확실히 비포 애프터가 확실히 분명하잖아요. 선수니까 금방 느끼지. 알코올을 했던 전과 그러니까 후에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를 느끼니까 이거는 너무 잘했다 생각을 이제 하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뭐 끊을 수 있는 게 뭘까 했더니 저도 이제 건강에 대해서 막 이제 유튜브를 찾다 보니까 정보 중에 음식을 먹을 때 탄산수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소다가 들어가면 네. 그 음식을 소화하는 방해 요인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화가 되기도 전에 그냥 바로 내장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운동선수가 예를 들면은 충분히 먹었던 음식이 잘 섭취가 돼서 골고루 분배돼서 내려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뭐 죄송하지만 콜라 사이다를 먹으면 그게 이제 이렇게 묵혀지는. 그래서 음식에 분배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 그래서 뭐 이 회사한테는 미안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소다도 끊게 했는데 소다가 알코올보다 더 힘들었어요. 실제로 몸으로 오는 반응은 대회 마치고 한잔 하고 싶은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면요 난리 납니다. 요즘 애들 못하게 하면 아주 막 발광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니까. 네. 그렇잖아요. 또 익숙했던 그거를 몸인데. 안 하면 되는데 본인이 네. 결단하면 되는데 결단을 안 한 상태에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뭐 전화기 보지 마라 그거 백날 소용없는 얘기거든요. 본인이 결단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만들고 해야 되니까 저 스스로도 그런 이제 결단을 해놓은 상태니까 와 엄청 힘들더라고. 그게 그건 한 6, 7개월. 엄청 고민이 많이 돼요. 예를 들면 시합 끝나고 아무도 없어. 라카에 아무도 없는데 그 가운데 그 밴드머신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스폰서들이 뭐 A, 뭐 B 이렇게 해가지고 음료를 잔뜩 넣어놔요. 몇 번을 들었다 놨다. 그거 아시잖아요. 옛날에 담배 끊는 분들이 담배를 꺼냈다가 넣었다가 불을 붙이잖아요. 넣었다가 이런 거 알거든요, 저도. 그래서 아니야. 그래도 작정했으니까 참자. 그러고 이제 커피를 엄청 먹네요. 비슷하니까. 아이스 커피를 이제 엄청 먹어. 아니 시합 끝나고 한 3잔 먹으면 속이 아파요. 밤에 들어가면. 이게 왜 그런가? 또 찾아보는 거야. 커피를 많이 마실 때 나오는 증상. 찾아봐.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이제 힌트를 갖춘 게 된 게 커피 속에는 소변을 자주 나오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 이뇨작용이 있고 그 이면에 몸 안에 있는 칼슘이 뼈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쓰는데 예를 들면 그 줄 쓰고 있는 애들까지도 같이 빼간다. 제가 이제 협착증이 좀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그 협착증이 있기 때문에 이 최대한의 디스크 주변에 있는 인대나 뼈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강제도 먹긴 하지만 실제로 음식으로서 회복될 수 있는 것도 필요한데 야 커피 때문에 이것까지 빼간다면 내 입장에서는 선수 생활을 계속해야 되는 현역 입장에서는 이것도 끊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커피까지 커피까지도 끊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물만 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물 중에 이제 그 알칼리 쪽, 산성 쪽보다 알칼리 쪽, 티, 좋은 티, 생수,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제 대충 하고, 그다음에 꿀은 이제 여러 가지 효소에 따라서 좋다 보니까 이제 꿀 한 숟가락 정도씩 보강하고 이렇게 해서 몸을 이제 이렇게 좀 초기화로 쓸데없는 거 다 이제 좀 버리고 초기화로 가면서 점점 이제 회복이 되는. 그래서 기도 플러스 제가 육의 사람으로 살 때 이런
좀 현상으로 나타난 그래서 권장해주고 싶은 예. 네, 그런 생활 습관을 완전.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엔 요즘 최경주 선수 요즘 또 다시 잘하네 뭐 그러면서 요즘 또 되게 또 다시 열심히 하나 보다 뭐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세상에 사실 뭐 훈련량이나 이런 거는 또 얘기하자면 끝이 없을 텐데 이 먹는 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애를 쓰셨던 결과군요. 그리고 이제 보통 멘탈 그러잖아요. 근데 좀 신기한 것은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성경 말씀도 배우거든요. 모르니까 배우는데 한 목사님께서 옛날에 그랬어요. 배워서 가르쳐라. 너가 못 가르칠 것 같으면 배워라. 이런 말씀하셔요. 그래서 너 과연 나는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 뭐 이런 막연한 생각도 해보고. 근데 생각해 보면 배운 게 없거든요. 한 번도.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배우는데 예전에는 그 시간도 아까워서 연습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시간을 따로 떼놓고 연습을 해도 충분하다는 거를 느끼게 된 거죠. 네. 이게 또 다른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PJ 투어에서 그 압박감, 미국 친구들하고 겨뤘을 때 내가 이 정도까지 안 하면 뒤진다라는 어떤 강박관념을 가지고 모든 생각은 다 필드에 가 있고 훈련에 가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저도 몸에 어떤 이제 그 신호도 오고 좀 쉬면서 해라라는 신호도 오고 건강도 한 번씩 이렇게 갑상선을 통해서 또 한 번 쉬게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쉴 때 그러면 뭐 할 거냐 멍 때리고 있을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도 듣지만 또 말씀도 이렇게 배우면서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은근히 뒤로 갈수록 좀 여유가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나 봐요. 그게 이제 평안인가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제 마음속에도 그러면 내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혹시 꿈나무들이 물어보더라도 내가 유익하게 답을 할 수 있겠다. 참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냥 뭐 두리뭉실 아는 거죠. 전달하는 건 쉽지 않죠. 네. 또.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라는 말을 누가 물은다면 이렇게 딱 어떻게 정확하게 못 하고 있더라고 내가 대충 아는데 이건 대충 알아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정리도 해가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훈련보다는 이런 말씀과 기도를 우선적으로 하고 훈련은 별도로 해야 되는 거라는 거를 이제 최근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참 중요하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참 그런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바쁜 와중에 다니엘 기도회 강단에 서셨잖아요. 근데 그 단위에 서셨을 때 서자마자 울컥하시는 그 모습도. 저는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이건 내가 쓸 것이 아니다. 큰일 났다 이거. 뭐 재작년에도 섭외가 들어왔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연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이며 내 영적인 상태는 내가 아는데 과연 내가 거기 서서 무슨 이야기를 할 거며 지금 상황에서 내가 이야기를 한들 무슨 은혜가 될 거냐라는 약간의 저 스스로가 그 당시는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는 제가 거의 언론이나 방송이나 TV나 유튜브나 안 했어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또 내가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내 스스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고 이제 넘어가고 2004년 이제 초가 되고 또 주변의 목사님들께서 금년은 꼭 한번 쓰시면 2024년 24년도에 쓰시면은 우리 젊은이들이 그래도 장로님을 보고 은혜 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계속 미룬 거예요. 이제 미뤘는데 2024년도 이제 SK텔레콤을 딱 구성하고 나니까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기적, 그 아일랜드에 공이 떨어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말씀이 되고 그동안에 제가 한 2번 정도, 3번 정도의 하나님은 저한테 보여준 기적이 있어요. 실제로 보여준 뭐 그 퍼팅할 때 라인을 보여줬다든지 호미로 그어준 사건이라든지 모든 해저드나 모든 골프장이 하얀 구름으로 덮여서 내가 구름 위로 걸어가는 환상 이런 것이 하시는 대회 중에 시합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내가 나한테만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때 이야기하면 기자들이 아이 그런 소리 말고 다른 거 해주라고. 그건 당신이 본 거지. 우리가 뭔 상관이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근데 이제 우승하고 나서 이제 다시 요청이 들어온 거죠. 이제 어떻게 안 되겠냐. 그래서 저도 기도해 보겠다. 저도 왜냐하면 그거 하나로서 이렇게 정리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마음이 이제 이렇게 종료가 되면서 이제 가겠다고 이제 선언을 하니까 얼마나 기도를 했었겠어. 그 이제 단일 기도회 측에서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그래도 최 장로가 쓸 때 그래도 잘 이렇게 서야 되니까 그렇죠. 네.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그런 걸 느꼈고 제가 그걸 제일 많이 느낀 건 사실 그 시니어 오픈에서 이렇게 중계를 보면 알겠지만 마지막 라운드에 6돌 가는 동안 제가 우승권에서 멀어져요. 수리오바를 치면서.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날은 보통 망가져요. 마음이 마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저 경험상. 근데 6홀 딱 지나고 수리오바로 4등으로 떨어지면서 우승으로 이제 선두로 가다가 4등으로 떨어지면서 마음속에 이제 기도가 되는 게 하나님 이대로 두실랍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갑산 수술을 하기 전에 그 수술대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이거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데 나는 따진 듯 했지만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이미 너한테 이런 말씀을 줬다는 이런 느낌이 오면서 내가 그러면 가장 잘할 수 있는 샷이 뭘까? 이 순간에 이 몸 상태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평생을 내가 좋아했던 구질이 있어요. 이걸 해야 된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7번 홀서부터 그런 샷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속화는 잊어버리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끝날 때까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전문 용어로는 페이드 샷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약간 왼쪽에서 우측으로 가게 하는 구질이에요. 그래서 야구로 표현하면 우리 제일 잘하니까 우측 파울 같은 볼이에요. 그런 구질로서 계속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몸의 그런 흐름도 그렇고 시합의 흐름도 그렇고 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느낌에. 그래서 상대방이 우승하는 거는 오늘 못하겠다. 그 느낌은 내가 첫 홀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딱 악수를 해보면요. 그 사람의 몸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 떨림. 이 악수를 통해서 이 오는 그 기가 있어요. 느낌이. 그래서 이 선수는 오늘 내 자만이 아니고 우승하기 좀 쉽지 않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누굴까 뭐 보면 별로 없었어요. 추격할 사람이. 그러면 저도 찬스가 있다. 이런 마음을 6홀에서 준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마라. 내 스스로도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는 자랑하지 말라고. 오늘 다음으로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는 걱정 말고 매우 열심히 치라. 이런 말씀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9번으로 해서 이제 예를 들면 버디가 되고 10번으로도 버디가 되고 그러니까 선두에 있는 친구랑 동타가 되고 한타 앞질르고 이 친구가 실수하니까 두 타 앞질르고 14번에서 이글까지 하니까 네 타가 벌어지고 중간에 5타도 벌어졌어요. 이 친구가 또 포기해가지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절대 그만두시지 않는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중보기도의 힘이 그때 느껴졌어요. 어느 누군가는 어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항상 그런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간 어디서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나 역시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신앙을 가진 자는 기도하게 돼 있죠. 자녀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참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내가 받은 게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많은데 이제 내가 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현역으로 있는 동안은 내가 CGN을 어떻게든 내가 섬겨야 되겠다. 아예 그냥 홍보대사가 아니라 내 선수급뿐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CGN을 섬겨야 되겠다. 이게 이제 작정하고 사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제가 CGN과 함께하면서 최경주 장로님 언제 나오시나 막 늘 기다렸는데 예. 지금 이 타이밍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타이밍인가 하는 생각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네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니까 또 다른 전성기를 맞이하신 2024년이 오기 바로 직전에 2023년 12월에 온누리교회 장로님이 되셨잖아요. 맞아요. 야, 그것도 피택 됐을 때. 말씀 구절은 뭐 어디 부분인지는 생각 안 나지만 장로가 될 만한 조건 네. 성경에 나와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조건에 많이 없더라고요. 많이 부족해요. 엄청 부족해. 그래서 야 이게 과연 내가 장로로서 이게 합당한가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주변에 그렇게 이제 선배 장로님들께서 이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패택 장로 된 거 축하하고 그런데 이전 것은 생각 말고 장로로 사는 게 더 힘들어. 그러니 장로를 받고 그 삶을 살아봐. 거기 이제 힘을 많이 얻은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받아들였는데 이거는 세례하고는 또 다른. 예, 제가 세례를 99년도에 받았긴 했는데 그때 받았던 어떤 그런 전류가 있었다면 이거는 이제 고압 선선이에요. 장님은 세족식을 통한 받는 거는 엄청난 영적인 고압 정선을 받았기 때문에 순간순간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야 장로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돌아오고 뭔 이야기 했다가도 장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고 밤에 회개기도 하고 이런 게 삶 속에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역으로 뛰는 현재의 상황에서 굉장히 은혜가 되고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장로 장립 그 순간은 너무 감사하죠 사실. 대한민국에서 뭐 최고의 혹은 최초의 이런 타이틀 되게 많이 갖고 계신데 한국 교회 장로님이 KBJ에서 우승하시고 PGA에서 우승하시고 이거는 정말 진짜 정말 믿기 힘들어요. 저희 가정을 잠깐 소개하면 무속 신앙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잡신은 다 있는 곳이 섬이에요. 산에 가면 산신령, 바다에 가면 바다신령,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 그냥 가까운 조부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그런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가문의 영광이죠. 우리 최씨 가문에 장로가 나온다는 거는 완도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인정해가면서 이제 부모도 교회도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정말 소중한 장립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장로님 골프 선수 투어가 엄청 많잖아요. 그럼 교회를 어떻게 한 교회를 다니실 수가 있나요? 한 교회는 섬기기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달라스에 있으니까 달라스에는 이제 있을 때는 가는 교회가 따로 있잖아요. 제가 이제 초반에 미국 들어갔을 때 예배는 드리고 싶고 영적으로 너무 피폐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가면 위안도 삼고 말씀으로 이렇게 되니까 대회 이제 기간에 이제 주일날 갈 수도 있고 수요 예배도 갈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기억나는 거는 뉴욕 북쪽 어디였던 시합인데 갔는데 7시 반 예배라서 갔는데 사람이 없어. 그 큰 교회가. 근데 목사님이 가운데서 설교하고 있어. 어머. 옆에 피아노 건반하고 있는 분이 사모님이세요. 두 분이서 목사님은 앞에만 보고 설교하고 있고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일단 앉았어요. 오준이하고 와이프하고 서희. 앉고 이제 다 끝났어. 그렇게 나오는데 목사님이 막 뛰어나와. 그래서 혹시 최경주 선수 아니냐고 그래. 맞다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도 경험했고. 어머나 세상에. 아니 무슨 코로나 시대도 아니잖아요. 아니 2000년도에.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뉴올리언스인가 어느 시합을 갔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첫 해니까 전단지만 보고 찾아갔어 그 교회를. 근데 이런 테이블 앉아가지고 한 2테이블 정도 했던 것 같아. 근데 막 테이블을 양손으로
막 두들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좀 다른 것 같다. 네. 뭐 그런 경험도 했고. 그래서 이제 1년을 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하고 좀 지나니까 이제 알잖아요. 아, 무슨 시합 때 이제 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도 소개받고 해서 수요 예배. 그리고 이제 주일날은 아까도 했지만 주일날 시합이 끝나니까 수요 예배는 꼭 가자. 이 철칙을 정해놓고. 근데 이상한 것은 이제까지 한 번도 내가 와이프한테 거부를 한 적이 없어요. 부흥회에 따르면 내일 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흥회를 가. 수요일날. 네. 금요일까지 한대요. 목금 다 참가해. 대회하면서. 대회하면서. 네.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제가 간절하니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상황이. 그 간절함이 하나님은 아시고 어쨌든 대회는 뭐 안 좋아, 뭐 결과가 안 좋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켜주셨잖아요. 그 과정을. 그래서 우리는 철칙이 예배는 꼭 드리는. 그래서 요즘은 줌 세대니까 줌으로라도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배는 꼭 드리는 삶을 그동안 그렇게 또 지켜왔던 것 같아요. 교회는 처음에는 어떻게 다니게 되셨을까요? 저는 이제 92년도 말에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이제 김현정 당시 자매를 이제 소개받는 거예요. 네네 사모님. 소개받는 것도 웃겨. 목사님이 나는 서로 모르는데도 가가지고 저를 이제 그 목사님이 최 박사라요. 최 박사 별명을. 왜요? 네. 잘 가르치지, 말도 잘하지, 학식도 있는 것 같지, 머리 좋은 것 같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그 공부를 안 했는데 이 목사님은 제가 그렇게 골프에 굉장히 박식한 이런 걸로 표현해 줬어요. 그래서 당신은 요즘부터는 최 박사야. 그래서 저 주차에서 올 때부터 최 박사 그러고 와요. 그분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최 프로님이 하지 않고 최 박사님 그렇게 호칭을 할 정도로.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신앙이 없는 거 알고 신앙이 있는 최현정, 이제 김현정 자매한테 최 박사가 당신을 사모하는 것 같아. 이렇게 가서 이야기하고 나한테 와서는 그 김현정 자매가 최 박사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는 우리 최 박사가 김현정 자매를 좋아하는 것 같다. 그래서 서로 관심을 끌게 하는 동기가 된 거예요. 아니 그럼 뭐 연락처를 줘야지. 그랬더니 한 일주일 정도 됐나? 연락처를 받아온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뭐 손님이 있으면 레슨하고 없으면 이제 한가하잖아요. 내 연습 아니면. 그러니까 그때 그 레슨 프로 시절이시군요. 레슨 프로도 아니에요. 아무 자격증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어디 교회? 그냥 아니요 이제 와이프는 이제 저기 뭐야 천안에 단대를 다니는 학생이었고 저는 이제 서산이란 곳에 연습장에 취직해서 거기서 이제 레슨 프로는 아닌데도 프로의 행실을 한 거죠. 자격이 없는데도 약간 비매죠. 그때 진짜 옛날에. 그때는 그런 거 안 따지고 공 잘 치면 장땡이었어요. 그래서 전문 용어로 야매라고 그러죠. 오늘 야 시즌에 와서 별 이야기 다 한다.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공을 좀 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볼 때는 믿음이 없는 이 최경주가 김현정을 만나면 너무 딱 좋겠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이 최 박사는 잘 성장하겠다라는 게 촉이 있었나 봐. 이 목사님들 촉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지 내가. 비도 오는데 뭐 합니까? 비도 오는데 뭐 합니까? 그랬더니 뭐 별거 아니래. 그래서 그럼 만납시다. 했더니 또 금방 나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처음 만남이 저는 너무 좋았죠. 그리고 이제 내가 단열 기도회 때는 그 이야기 짧아서 못 했는데 처음 만날 때 눈이 동그래가지고 크고 그래서 너무 그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 골프 선수로 운동 선수로만 쭉 살다 보니까 그러면 내 미래의 후대에 대해서는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고민할 때 그때는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죠. 내 부인 될 사람은 나보다 똑똑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또 자녀 양육하려면 그래도 알아야 되니까 대학은 나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나름은 조건을 이제 세운 거죠. 근데 이미 대학교 다니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나보다 나은 것 같고 성실해 보이고 눈이 동그라면 똑똑해요. 뭐 이것저것 다 안 따지고 오케이 자 이제 해서 이제 사귀시다 해서 이제 데이트가 시작된 거죠. 근데 조건이 그럽니까 그러면 본인은 데이트 조건이 교회를 꼭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뭐 교회 가기 전에 뭐 이것저것 해서 막 따지면서 뭘 해가지고 가려고 했으면 나도 닫았을지 몰라. 근데 다른 거 다 안 물어보고 교회만 가면 데이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네. 뭐 너무 쉽잖아요. 그래 가자 그러면 고. 어차피 데이트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첫 제가 이제 온 게 오늘의 교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등록 전에 이런 교회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 대한 어떤 반감이나 신앙의 어떤 조건이나 뭐 타 종교의 어떤 그런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다 오픈돼 있는. 그래서 제가 레슨할 때도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해봤잖아요. 또 특히 목사님이란 분이 이제 저를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돼서 저희들은 그렇게 만남이 되면서 이제 신앙이라는 거를 이제 문턱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만남이 참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저의 이 신앙의 몸과 또 지금의 와이프를 주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네요. 네, 뭐 이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네, 네, 네. 그 목사님 개인적으로도 수많은 뭐 전도를 하셨겠지만 내가 최경주 선수를 전도한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큰 축복이잖아요. 사실. 그럼요. 네, 네, 네. 너무 좀 희한한 일이죠. 네. 아니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처음에 가시는 건 어렵지 않게 가셨는데 세례 받기까지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셨다고 들었어요. 이제 한 번은 이제 90년대 중반에 제가 이제 성장을 해서 한국의 MVP 상을 받아요. 넘버 원한테만 주는 상인데 상금 랭킹 1위도 하고 96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세례식이 어떻게 딱 그 시합이 없는 주에 이제 그 세례식이 아니라 그 성찬식이 있는 날인데 이제 예배 중에 막 이제 떡도 돌리고 막 이제 포도주 돌리잖아요. 나보고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세례 세례 안 받아서 왜 먹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세례를 못 받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고 이제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 아니 남들 다 먹고 있는데 혼자 뻘쭘하니 앉아가지고 이거 하늘 보기도 그렇고 땅 보기도 그렇고 네. 마시는 사람 옆에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좀 뻘쭘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받아야겠다고 그날 이제 1교시죠. 이제 그 새신자 교육. 이제 첫 번째 그날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합이 뭐 계속,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뭐 대회가 뭐 해외도 있고, 뭐 국내도 있고. 그러니까 주일날 그걸 받으려면 주일날 와야 돼. 주일날 시합이니까. 못 받은 거예요. 네. 이래저래 뭐 전율력 간다고 또 가면 또 몇 개월 못 받고, 막 그러다가 97년 넘어가고, 또 97년에 또 MVP가 돼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나름은. 예, 막 계속. 네. 그때는 신앙의 깊이가 없어서 주일날도 골프 치러 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대회니까 또. 네. 야, 이게 점점 2, 3, 4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막 2에 머물러 있고 뭐 3번째 머물러 있고 막 그러다가 또 98년 넘어가. 네. 야, 나는 언제 성찬식에 참여하냐. 도대체 그래서 막 그래갖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내가 중간에 뭐 이런 말도 했어요. 아니 그냥 스킵하면 안 돼? 미리 교재 줘가지고 6, 7, 8을 그냥 건너뛰면 검정고시처럼 아니 사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도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사회적으로 되게 좀 유명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편의를 봐주시는 것도 없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때 안 목사님께서는 no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끝끝내 이제 이거는 해야 된다. 뭐 무조건 해야 된다고. 98년도에 이제 한 2번이가 남기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전주훈련 갔다 와서 이제 연초죠. 그러니까 3, 4월 달인가 99년도. 그러니까 99년도에 초반에 시즌 시작하기 전에 미리 들어와서 이제 작정하고 해서 다 마쳤어요, 이제. 근데 그 문제는 마치고 바로 세례 주는 게 아니더라고, 또.
이 또 스케줄이 있어 또. 또 지역별로 있어. 서초구, 뭐 성북구 막 이렇게. 저는 서초구에 속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그럼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4월 달에 이제 드디어 스케줄이 잡혔다고. 그래서 기억은 사실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4월 달에 4월 초 같아요. 그때 이제 세례를 받았죠. 네. 6년 만에. 뭐 꽤 오랜 시간을. 네. 그리고서 처음 떡을 드실 때 그 우승한 것보다 더 기쁘셨겠어요. 와, 이걸 먹으려고 내가 이렇게 기다렸는데. 네. 떡도 막 입에 막 얼컹얼컹했어. 이게 뭐가 만족해야 되는데 조그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신앙이 별로 기쁠 때가 아니라서. 이런 거구나. 내가 이걸 먹죠. 포도주도 그냥 혀에 딱 묻힐 정도로만 주잖아요. 조금. 네, 그렇죠. 주려면 좀 크게 주든지. 되게 신기한 그런 그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체험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남편 똑같거든요. 저랑 결혼하려면 교회를 가야 돼. 그래서 성찬식 처음에 하는데 자기는 먹으면 안 돼. 왜? 그분 남편분 네. 100% 제 말 동의할 겁니다. 왜? 난 먹고 있는데 이거 위에 좌우로 볼 수도 없고 또 기도하잖아요. 이거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야 되나? 지고 있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살이구나. 얼마나 아팠을까라고 뭔가 이렇게 있었을 텐데 저는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그 기억나요. 그래서 빨리 이거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또 전에 듣기로 최경주 선수는 뭐 시합 중에 찬송가를 부른다더라, 성경 구절을 암송한다더라. 그래서 이 평소에 이 감정 이렇게 눈물도 많으신 분이 정말 그 평정심을 유지하시는 비결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그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선수로서 가지는 자세, 그리고 신앙인이 가지는 자세, 이게 두 개가 분명한 것 같아요. 저는 채만 딱 잡으면 돌변합니다, 사람이. 모든 몸에 이런 게 승부욕과 이 뚫고 나가는 힘, 이런 게 딱 돌변해요. 그래서 이제 신앙의 깊이가 없을 때는 그 돌변함이 너무 강해서 남이 어떤 뭐 이런 거를 전혀 받지 않고 구애도 받지 않고 그때는 마귀가 나를 건들지도 않았어요. 그 깊이가 없을 때는. 굳이 전에 안 건들어도 쟤는 그냥 지도로 간다 이런 뜻이었는가 봐. 근데 세례 이후에 변화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대회 때 목이 막 등이 무겁다든지 간증 집회를 앞두고 있는데 시합 때 막 마귀들이 진짜 올라탄 느낌이 온다든지. 내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게 오는데 여기 뭡니까? 했더니 그건 마귀들이 장난치는 거다. 너 시합을 망가뜨려서 그 간증을 못 쓰게 하려고. 서도 별로 말할 수 없게 하려고. 그때는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느니 이 마귀 새끼는 물러가라 그러고 타올 같은 거로 막 치려요 이렇게. 그 실제로 미국 이런 대회할 때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대회하다가 타올 가지고 진짜 이렇게 막 치는 그런 일도 경험했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대회를 이렇게 할 때 선수가 갖는 그런 그 자세 이런 게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합하기 전에 물론 기도하죠. 제가 신앙을 갖고 제일 먼저 찬송을 배운 게 주 안에 있는 너에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와이프가 꼭 침낭 끝에 호준이하고 저하고 서히 앉아가지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꼭 부르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걸 이제 다 부르고 성경 구절 하나 오늘 할 거 하나 딱 읽고 이제 기도하고 호준이부터 기도하기 이제 하는 거예요. 호준이는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그럼 뭐 쪼고쪼고 하고 또 와이프가 하고 또 저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제가 아는 거는 주 안에 나에게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계속 저 혼자 이제 부르면서 시합을 할 때. 시합할 때.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이 나온 거는 유명한 실화인데 그 2007년도 그 AT&T 내셔널이라고 타이거 우즈가 자기 이름을 걸고 처음으로 오피셜한 대회를 연 게 AT&T 내셔널 그 워싱턴 DC에서 대회를 한 건데 타이거 우즈가 공식적으로 이제 첫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전주에
모르겠다. 야, 오래간만에 우리 낚시나 가자. 그래갖고 휴스턴에서 애들 데리고 낚시 갔어요. 가족 모두. 왜냐하면 5월 달에 우리는 메모리얼 토너먼트라고 굉장히 큰 어른의 시합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자만도 아니고 오만도 아닌데 좀 쉬고 싶다 애들하고. 여름이니까. 그때가 7월 이제 임박했으니까 애들 데리고 이제 휴가차 한번 가자 우리도. 그래서 낚시하고 비행기 타면서 떠나면서 그렇게 기도했죠. 이 코스는 콩그레션이라고 그 유명한 코스입니다. US 오픈도 2번 열리고 이 코스 어려우니까 그냥 컷만 통과해 주세요. 단순한 기도를 하고 이제 가요. 근데 또 재미나는 거는 그 슈퍼스토어 그립이라고 있었어요. 처음에 나왔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모를 때입니다. 모를 때인데 제가 우연히 TV를 보다 광고를 보고 그 그립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 알아먹는데 몇 가지 포인트가 릴리스가 잘 되고 힘이 안 들어가고 볼에 힘이 있다. 이 세 가지는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그걸 오더한 거예요. 집에 와서 보니까 야구 방망이보다 더 두꺼워. 예. 네, 너무 두꺼워. 그래서 나도 좀 창피하더라고. 이걸 들고 선수가 PGA 투어로 간다? 야, 이거 좀 그렇다. 한 3개월, 4개월을 집에만 놓고 근데 해보면 잘 돼. 떠날 때 야, 저걸 가져가고 싶은데 못 가져가고 계속 짝사랑만 하고.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와이프가 이거 절대 가져가지 마. 창피하다. 보기 너무 안 좋다. 예. 그래서 그냥 놓고 있다가 그 시합을 딱 갔는데 그냥 그런 마음을 주셨어. 가져가 봐. 그래서 그 백에다 무조건 집어넣고 네. 이제 간 거예요. 이제 제 캐디는 항상 백을 열 때 오늘의 새로운 클럽이 있나 항상 확인해. 딱 열더니 그 퍼트를 딱 꺼냈을 거 아니에요. 나보고 막 뭐라는 거예요. 너 이거 설마 쓸 거 아니지? 막 그러면서. 왜냐 퍼트 나름대로 잘했으니까. 아직 몰라. 그러면서 이제 그걸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면서 첫날 이제 그 준비하는데 10분 남았어요. 이제 티어박이. 근데 캐디가 이 파트 2개를 넣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KJ, 너 이거 정말 쓸 거야? 아직 몰라. 근데 괜히 갖고 나가고 싶어. 근데 그거를 내가 과감하게 가지고 나갔어요. 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그것만 써야 되잖아요. 네. 하루 종을 써야 돼. 나갔는데 야 진짜 내가 짝사랑한 것 같이 잘 되는 거예요. 첫날 후원들 쓰니까 리더예요. 이것 봐라. 그 다음날 또 가는데 또 리더예요. 3일날 너무 내가 흥분했는지 잘못 쳐가지고 제가 7언더고 리더가 9견더로 제가 2등으로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와이프가 집에서 기도하다가 말씀을 아마 읽었는가 봐. 내일 시합할 때 이 말씀을 꼭 한번 암송하고 해봐.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찬양할 때 써가지고 안 가잖아요. 그죠. 그냥 암송해서 부른 것처럼 암송을 해봐. 그게 뭔데? 그랬더니 요한복음 15장 16절이야. 그래서 찾아보래. 찾았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이곳에 세웠나니 너는 저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구하는 거는 우승인데 구해야 되겠네. 그러고 하나님이 내가 항상 잡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시네. 야 그러면 걱정할 건 없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워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저는 이 평생에 애우는 거를 잘 못합니다. 특히 성경 구절은 어렵죠. 아니 학교에서 뭐 애우라면 항상 저는 남았습니다. 아예 포기하고. 그래서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애워서 하라. 이야 근데 이거를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즉시 하는 습관이 있어서 애워보자 그러면 뭐 애워서 하라는데 그리고 그 순종한 마음으로 밤새 옵니다. 2시간을. 네. 호텔방 하잖아요. 한 10발 가면 벽이고 다시 돌아오면 벽이고. 그거를 몇 번을 했나 몰라. 걸으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그걸 한 2시간만 애운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안 돌아가면. 하나님 그 머리를 안 주신 것 같아. 하여튼 애웠어. 와 신난다. 그게 12시입니다. 밤. 그러고 이제 잤어. 네. 자면서도 애워보고 잠들었어 이제. 중요한 거 아침에 이제 밥 먹을 때 해봐야 되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 되는 거예요 이게. 야 신난다. 연습장 가서 해봐도 되는 거예요.
이제 티업하기 전에 그 선수 소개를 합니다. 뭐 프롬 어디고 이 선수는 지금 몇 개를 치고 있고 자 티업합니다라고 소개를 딱 하고 티를 딱 꽂고 너희가까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백지가 된 거예요. 생각이 안 나. 어떻게? 이거 뭐야 이거? 너희가 이제 공 쳐야 돼 이제 티를 꽂았으니까 쳤어요. 뭐 대충 갔어. 계속 걸어가는데 너희가 뭐였더라? 이건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방금 전까지 됐는데 하나님 너희가 뭐예요? 찬송하라 이놈아. 그래서 이제 주한이 나에게를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다 너희가 안 나 생각이 안 나. 2번을 안 나. 야 큰일 났다. 근데 이제 수고 카드도 적기 싫어가지고 캐디를 줬어요. 너가 적어라. 그리고 상대방이 스토트 애플비라고 호주 선수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같은 코치예요. 한 코치가 나도 가르치고 애플비도 가르쳐. 코치 입장에서는 둘 다 하나 이기면 되는데 그래도 호주 편을 이제 그래도 손 안 굽는다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는 한 번씩 왼쪽 한 번씩 가. 그래서 꼭 복이나 따블이 한 번씩 나와. 그 나는 그걸 알고 있어요. 나는 그건 관계없고 오로지 너희가 그다음에 뭔가. 상대방 스코어는 나 생각도 안 나. 테디가 막 적어. 근데 막 2번 노린가 그래. 근데 막 후닥닥 후닥닥 하고 막 더블 친 것 같아 이 친구가. 그러니까 동타되는 거 아니야. 2번으로 갔는데. 내가 세븐 출발했는데 이 친구 더블을 치니까 지금 동타예요. 공동 선두. 난 관계없어. 그러거나 말거나. 티박스 가서 너희가 그것이 뭐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14번까지 그 짓거리 하고 오는 거야. 와 너희가 이게 도대체 생각이 안 나. 야, 근데 보통 선수들은 이제 3번을 지나면 4번을 이렇게 치고 5번을 가면 이렇게 하고 이 미리 계산하거든요. 네, 그렇죠. 어디에서 찬스에 버디하고 이 잡생각하다가 잘 망가지거든요. 근데 도대체 나는 너희가 그것만 붙들고 14번까지 가요. 근데 거기에 쓰리파트를 14번으로서 그 생각하다가 그래갖고 이제 아이고야 큰일 났다. 그러고 올라가는데 15번 올라가는데 그 우측에 우연히 그 스코파드 보드판이 전자로 돼 있는데 언뜻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초이가 리더보드 있는 거예요 탑에. 와 내 쓰리파트 했는데도 리더네. 그러면 남은 못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도 못 치지만 걔네들도 못 치고 있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나. 그러고 이제 15번을 이제 티박스를 딱 치고 이제 하나 두 계단이 한 3개 돼요. 네, 한 계단 가고 2계단 내려가면서 세 계단째 딱 내려가려고 하는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이게 딱 나오는 거야. 아니 왜 이때 보여주는 거야. 세월 남았는데.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잡생각을 할까 봐 하나님이 아니 안 날라면 끝까지 안 나야지. 그잖아요. 그런데 15분은 세컨샷 가기 직전에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를 택했다. 뭐 너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니 되시니까 그때 내가 뭐라 기도했겠어. 하나님 나 이기고 싶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한 목사님도 달라는 건 당연한 거다. 내가 주겠습니다 하는 건 없다는 거지 하나님한테. 달랄 때는 달락해라. 그래서 저도 하나님 우승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근데 그래서 15번을 써 또 버디가 탁 나와요. 그러니까 갑자기 두 타차가 탁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편안히 이제 16번 가고 이제 필링 보면 알겠지만 17번 홀에서 우측 벙커에 들어갔는데 이 벙커에 그렇게 공이 사포시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잘 나와 있는데 판을 하겠더라고. 벙커는 항상 내 것이니까. 편안하니까. 딱 쳤는데 그게 어떻게 들어가 버려요. 세 타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승하게 된 아주 제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를 받는 그리고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 유명하게 제가 이 말씀이 돼버린 거죠. 너희가 우리를 택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택해서 세우셨으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에 그리고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는 그 말씀. 지금 그 말씀 듣고 많은 이제 아마추어 골퍼분들도 많이 보실 텐데 공이 잘 안 맞으면 다들 너희가
너희가 이러면서 주실 것 같아요. 인생이 그러네요. 인생의 모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 암송하면서 하면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적용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네. 우리 장로님 신앙에 있어서 하용조 목사님의 이제 기도, 배움, 가르침, 응원 이런 것들을 빼놓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많죠. 다 기억할 수 없는데 제가 2000년 중반인가 됐을 겁니다. 그 우승하기 직전에.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한국에 대해 오고 하면은 막 보이잖아요. 그 운수 둔 사람이 더 잘 본다고. 네. 뭐 여러 가지 뭐 그냥 우리 대회하는 거 협회 뭐 이런 기타 이런 게 좀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딱 드리니까 제 형제 성경책을 딱 주면서 이사야서 한번 펴봐. 그래서 뭐 폈어요. 어느 말씀을 이제 저보고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사야서인데 너의 멍에가 기름진 까닭에 부러지느라 이런 대목이 있어요. 왜 최영재가 지금 골프 선수인데 너가 다 그 멍에를 질라고 그러냐. 그 멍에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기름지게 부러진다고 했으니까 소의 멍에가 부러지면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소는 해방이 되는 거죠. 일로부터. 소는 일하는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기도를 항상 드릴 때마다 느낀 거는 왜 자꾸 교만 이야기를 많이 하시나. 내 스스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목사님께서 항상 교만치 않게 하시고 최 선수가 어디서 있든 하나님 생각하시고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목사님 보시기에 완전히 그 소위 말하면 그 전라도 말로 핫바리. 이거는 야 이렇게 놔두면 안 되는 정도. 실제로 내가 그랬거든요. 엄청난 그 미국의 그런 부를 갖고 명예도 갖고 네. 신앙은 있다고 하지만 진정한 그 신앙의 모습보단 약간 육적인 모습이 많이 보이고. 사람이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목사님은 내 등을 대고 기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참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항상 말씀을 이렇게 주실 때 사랑으로 주시더라고. 막 이렇게 혼내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아 나도 더 잘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네. 제가 역도를 이제 하다가 실패한 케이스거든요. 스포츠인으로 나는 성장하고 싶은데 야 너 전에 역도 해봤거나 역도 해보고 싶은 사람 나와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무조건 해야죠. 네. 이제 딱 나갔는데 한 명은 요리 가라고 그러고 너 이리 가라고 그러고 아야 너 이리 가 해서 5명씩 딱 세우게 됐어요. 제가 골프부에 쓴 거고 근데 6명한테 채를 하나씩 주면서 그립도 안 가르쳐주는데 야구 그립을 잡고 딱 쳤는데 어떻게 쳤는지도 몰라 사실. 근데 공이 이 장로님 인생 속에 해분의 아버지가 있다 이렇게 또 들었거든요. 그 첫 만남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를 만난 거죠. 그래서 정말 기적적인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계획이 아니면 있을 수 없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오늘도 날 이끄심